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승리자로 심판자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광경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본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밝힌 대로 원래 그가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이 재림의 예수님은 성도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뛰어난 그러한 이름으로 오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오늘 읽은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생 동안 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CCTV 보면 다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유황불 붙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죠, 이 땅에서. 근데 두 번째 죽음은 육체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영혼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 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고 그리고 흉악한 자, 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전부 다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유황불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누군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아주 강한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 독실한 불교 승려가 말이죠,
말라리아 병, 그 황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자가 말이죠, 관을 3일 후에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불에다가 넣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하고 막 도망가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었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무시한 지옥불에 활날 타오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 가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미얀마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다가 죽은 시안다우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그가 왜 지옥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안내자에게 물었다 그래요. 그런데 안내자가 대답하기를, 그가 비록 존경받는 그러한 좋은 선생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에 와 있다고. 아니 교회 좀 다닌 사람이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불교 승려가 이러한 걸 봤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는 점치러 갔는데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그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정훈이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불교 군대에서 법사였어요. 근데 이분도 기독교로 개정해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봐요. 동국대학교 법대 불교학과를 나온 법사인데 말이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던 아웅산도 끔찍한 지옥불에서 몸부림치고 고통당하는 걸 봤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지도자인데 저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않아서 그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지옥을 떠나가지고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섰는데 길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지상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다시 이곳에 오면 이 길을 걸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가 본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화장터에서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가 불교 승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열렬한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제사함 받아야만 천국 간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불교 국가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복을 받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무인도 밤모섬에 가가지고 갇혀서 외롭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소망의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깨달은 걸 다 기록해가지고 이 편지를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다 보내도록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생각하고 닫아만 두지 말고 열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많이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7 금초대 사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 이러한 이제 의미죠. 4장을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 앞에 둘러선 24 장로들을 보여주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장을 보면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지요.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 족속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어린 양 그 앞에 서서 하늘 검은고에 맞추어 새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7장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자기 소유를 짐승이나 노예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다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했다. 옷은 행실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된 행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검은 것 타는 소리에 맞춰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자는 세상 세속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짝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9장에 가면은 천국에서 베풀어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복을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사람들의 얘기 들으려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천국의 광경,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그러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함으로 장차 들어가 살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는 지금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리고 이제 불이나 악이 없는 의만 있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예. 오늘 본문 5절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새거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두 가지인데 시간적으로는 네오스라 그래요.
근데 질적으로 새 거는 카이노스라 그래요. 근데 바로 카이노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이 하늘과 땅인데,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택함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구주 예수님 모시고 영원토록 살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매우 아름답고 좋은 곳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들어 그곳에 살게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문화적인 사명을 주었는데, 근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답고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좋던 땅, 심히 좋았던 땅이 빛을 잃는 거예요.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가 너의 아내 말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타락하여 죄를 지은 저주받은 인간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마음 두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왜냐하면 그날에는 지금 하늘이 불에 타서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물질이 다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거할 의가 있는, 죄와 불의가 없는, 거룩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아 천국의 아름다움의 최고의 극치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거 잘 아시죠? 결혼식에 이제 신부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피부 관리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도 하고 그리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새 구두를 신고 또 손에 부케를 들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 날 신랑 앞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3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천국에 가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러니까 참된 만족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해를 받지 않고 생명수 샘으로 목자 되시는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은 눈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탄원한 것처럼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범죄와 폭력,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제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여서 참 눈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들어갈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다. 그 이유가 뭔가? 눈물의 요인이 되는 사망이나 또 이제 그 애통하는 것이나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눈물을 주는 사탄 마귀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졌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그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그 모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까지도 씻어주시는 위로의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잘하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천국 올라가서 그 밝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그곳에서 길이 살겠으니, 이러한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 아닌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랬는데,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참된 만족과 기쁨이 샘솟고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까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는다. 그렇게 또 전의 성경은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준다 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나고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한 걸로는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다는 말은 되풀이보다도 위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이제 이기는 자이고,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고 유업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새하늘 새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추구하지 말고 내세 천국을 열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천국을 보는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커튼을 약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세상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또 스폴전은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서프라이즈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커튼 열고 잠깐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과 괴로움으로 정말 이제 우리가 힘들 때 많지만 실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끝까지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고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임종할 때 그 헤어룸 교회라고 봉천동에 있는데 최낙중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임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전부 남편, 세 자녀, 시어머니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모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막내 아들 많이 울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천사들이 양쪽에 서 있고 나를 환영하는 우리 주님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데 내가 그리로 갈 거다 그러면서 찬송가 412장을 불러달라고 그러더래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해. 그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간증했는데요. 여러분,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죽는 것을 보아서 그의 삶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를 마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울려 퍼지는 황홀하고 장엄한 하늘 찬양대의 소리도 들었지만, 그런데 동시에 이 죄악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참된 성도들은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지만 죄악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그 큰 성,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문명을 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일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이러한 이 모든 것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참혹한 지옥의 형벌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10번 그리고 구약의 64회가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준 선교사들이 순교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야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11월 10일 예수사랑 큰잔치입니다. 우리가 예수사랑 큰잔치를 왜 엽니까? 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입니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가지 않고, 우리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이, 친인척, 직장 동료가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이제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넣어드린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교회 제출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보관용이 있습니다. 제출용을 잘라서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찬송 부를 때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들 성경 깔피에 넣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한번 그 개인 보관용 뒷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셋,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로 연락하겠습니다. 넷, 사랑하는 심정으로 함께 차나 식사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다섯, 전도 대상자에게 작은 선물을 하겠습니다. 여섯, 전도 대상자를 11월 10일 예수사랑 큰잔치에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작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